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 나를 속이기를, 자꾸 나는 다 내가 가져놓고서 주님이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10개 중에 9개를 드렸어요. 그 한 가지는 내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한 가지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의 주인됨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좋은 것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또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주실 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것 주시려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영상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멀리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박수로 먼저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할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기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앞으로 6월달 5주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쭉 한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하모니 생생명 전도 잔치 주제가요. 다시 복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교회 처음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복음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도 여기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5주 동안 소위 말하는 오중복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는 5대 신앙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낯선 일이신 분도 계시고 조용기 목사님 잘 알지만 누군가 싶으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오중복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혹시 오중복음은 들어봤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오중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 특별한 걸 만들어내신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첫 번째 1절에서 얘기하실 때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다 담겨져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 거기서부터 능력이 발휘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뭔지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5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게 오중복음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최성경 목사님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인천순복음교회 창립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똑같이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5대 신앙이라고 해서 5가지 복음, 5가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말을 알려주셔요. 이게 뭐죠? 무슨 가문의 아니면 그 문파의 비밀 절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5가지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도대체 뭔지, 어떤 선물, 복된 소식을 주셨는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더 힘있게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5가지가 뭔지 잘 모르시면요,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앞면을 보시면 돼요. 거기 부채처럼 이렇게 쫙 펴놨죠. 거기 두 번째 보면 녹색 5대 신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그 녹색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시작.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예수, 재림. 이게 우리가 믿는 5대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오중 복음이라고 해요. 그냥 그대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그리고 재림의 복음, 그렇게 5개. 우리도 똑같이 5개지만 그냥 재림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의 터치죠. 예수, 재림, 그렇게 5대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생이라고 써있는 그 중생이요, 무슨 뭐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할 그런 중자가 아니라, 이건 거듭 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그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죠. 거듭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영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는 것, 다른 어떤 영원함에 대한 다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영생,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삶,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이건 그러니 복된 소식이에요. 복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어요. 주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 소망 안에서, 새 사명 안에서 우리 힘차고 밝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그리고 소망하는, 암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영생의 복음, 이 중생의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의 복음, 복된 소식을 들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야 할 바입니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의 있었기 때문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성령과 관련해서 말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이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성령 세례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점이에요. 중생한 사람들,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새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셔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그런 출발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거랑 성령 세례는 좀 다릅니까?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소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확 붙잡으시는 시간, 그 출발,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방언이 성령님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순절의 그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좋은 일입니까? 이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맡기신 그 사역, 그 사역으로 달려가는 삶임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람에 계속 누워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요람 아니면 그 애기 침대 거기 조용히 누워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시는 거 먹고 앞에 달라놓은 모빌 그거 보고 모빌은 너무 옛날인가요? 앞에 아이랑 천정에다가 스크린 하나 달아놓고 재밌는 거 계속 나오고 그냥 먹을 거 계속 주시고 나는 그렇게 그냥 애기 침대에서 평생 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가 행복할 리가 없고요. 거기 누워있는 그 아이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 삶이 뭔지 알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가슴 품 안에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 계신 그분은 그냥 품 안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셔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행복한 아들, 그 행복한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요. 하지만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로 멋진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주고 그 일들을 아들이 감당할 때 아버지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는 건 그냥 품 안에 있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요람에 누워놓고서 그냥 우리한테 빨대 꽂으시고 아니면 뭐 우리 앞에 텔레비전 보여주고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애 속에서 삐까서하고 간지럽해서 우리 즐겁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팔아내서 나는 그냥 먹고 잘 먹고 그냥 즐거운 거 보고 늘 배시 웃는 삶, 그 삶이 내가 정말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 삶이 보고요. 문제는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해서 나가면 그냥 고생, 집 나가면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맡기신 일 아무것도 못 이루고 터덜터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성령 세례 아니야. 우리를 확 붙잡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성령, 그 성령의 놀라우신 손길, 우리를 붙잡는 그 시작, 그 출발점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그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것도 모르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들은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과 힘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주셔요. 그리고 땅의 능력도 주십니다. 어쩌면 강건함을 주셔요. 튼튼한 다리를 주시고 그리고 뭐 지치지 않는 힘들을 주시고 아니면 엄청난 재능을 주시고 그냥 요리를 잘하게 하셔요. 칼질 잘하게 하시고 그냥 뭐 음식 어떻게 잘 만들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것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냥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도 듣죠. 열매는 뭐죠? 열매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가 하나 빠졌다. 양선이 빠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한테 누구냐고 일어서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예, 양선이 아주 9개 열매예요. 그 열매는 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매하지 마세요. 요즘 사과값이 굉장히 비싸요. 사과나무가 자라다가 열매가 조그맣게 맺을지언정 사과나무에 갑자기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으니까 토마토로 돌리자. 이런 것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점점점 변해가고 닮아가는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셔. 성령의 열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하며 우리를 꽉 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열매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점점 더 충만해져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화가 점점 더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분명해지니 나는 점점 더 많은 승리와 그리고 주님 앞에 일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만 나는 어느샌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그 은사가 넘쳐나기를, 그 삶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넘쳐나기를,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이게 그렇게 복된 소식입니까? 복되죠.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려면 복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선물로 그 활기차고 의미 있는 그 일로 달려갈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건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랍니까?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의 신앙을,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들, 그 결과들을 첫 번째 기억하셔요. 권세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권세 있는 신앙인이 돼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발로 차고 들어가도 되는 거, 어디가 소리만 꽉꽉 찔러도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뭐 저녁에도 설교하겠지만 귀신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을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허망한 생각들과 온갖 거짓의 조소와 그리고 거짓의 영들,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돼요. 그 능력 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나는 세상의 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일, 저주를 물리치는 일, 천국을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좋으신 아버지께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져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게 내 권세예요. 나의 그 자격이 분명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이 분명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어요. 뭔가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대신에 하나님은 없는가 봐.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3일을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40일, 아니 내가 1년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나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아빠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로 신앙생활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회하지 않아요. 삥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 하나님, 내 좋으신 아버지고 나는 자녀, 나는 내 기도에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에 있는 신앙생활하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어디서 승리할 것 같으세요? 죄와 악의 문제에서 승리합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죄와 악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유혹과 협박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할 때 성령 그 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상황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리고 분명하게 알리시니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그 길을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승리를 하냐면요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합니다. 죽음이 만들어주는 공포와 두려움 그것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오히려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을 들어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신 가운데 그 죽음에서 점점 더 소망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의 염려에서 벗어난다는 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꿉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달리 살아요. 진짜 달리 살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많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죽음이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간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점점점 희석시켜야 돼요. 그래야 의의 길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찬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희석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머니의 가르침이에요. 내 어머니가 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쩌면 내 어머니의 얼굴이 반대의 경우도 많죠. 어머니 얼굴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 얼굴이 나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겁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쪼잔해집니다. 사람 쪼잔해지고 비굴해지고요. 그리고 슬퍼니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정말로 의로운 그 길에서 아니요 죽을까봐 내 삶에 데미지가 올까봐 그냥 뒤둥뒤로 숨는 거죠. 고개 숙이는 거죠. 눈 까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고개 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눈 내리고 지나가는 그 삶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모습을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쉽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 나를 보았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충격이 대단할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못난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간 바람 빠진 삶이에요. 삶 자체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못난이로 만들어가요.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달라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점 일어서기 시작해요. 깔았던 눈 다시 듣는 거예요. 피했던 눈 다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은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주유소 앞이나 아니면 저기 음식점 많은 상가 쪽에 있는 밤이면 밤 늦게면 쭈그러들었다가 아침이면 일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걔네들이 아침에 주인이 와서 호주 따고 스위치를 불면 막 일어나는 애들이 있죠. 바람이 윙 불면서 훅 하고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요. 밤이면 그냥 쭈그러들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바람, 그 바람 불면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주유소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손도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일로 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인생이 쪼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셔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망가잖아요. 고개 숙이지 않고요. 눈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 앞으로 나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복음입니까? 누구는 그럴까요? 저거 위험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위험한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아니, 자녀 보기에도, 아니면 내 부모님 보기에도, 내 친구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이, 그게 불행한 삶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보셔요. 예수를 조용히 숨고 피하고 눈 깔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 삶,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한 내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면 피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는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 문둥병자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할 때 손 내미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마리아 그 여인 앞까지 갑니다. 거리낌이 없으셔요. 십자가의 그 길 도망가지 않으셔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셔요. 찬송하며 노래하며 갑니다. 자, 가자. 끝내는 어디 십자가 그 갈고리로 가시고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가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누가 따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다가 코너 돌면 예수님의 시야에서 걸으면 빨리 없어져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야죠.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 감고 외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셔. 우리는 이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성령의 권능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궁금하시죠?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성령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들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담임 목사 여러분들 입에다가 호수가게 딱 꽂고 수도꼭지 막 틀어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 건 수동태예요. 여기 수동태 B 플러스 PP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이 해가지고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 수동태인데요. 바이 그 뒤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 안에서 채워져요. 바이 누구? 없어요. 왜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요. 동시에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든 아니면 성령님이 채우시든지 다른 누군가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뭐 be filled with Holy Spirit 그다음에 by 담임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7가지 방법 그런 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는 거고 성령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거지 누군가 아니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원래 성령 충만을 받는 3가지 방법 그런 말은 너무 귀 기울이지 마셔요. 그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성령 아예 그 귀가 비어 있어요. 성령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방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비가 내리게는 못해요. 하지만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장벽에 채워지지 않도록 뚜껑을 닫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우리의 일들이 있어요. 3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 뭐가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 그 일들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성령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저도 개혁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러면 한 6개쯤 나올 겁니다. 대부분은 누가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랑 엘리사를 얘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실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서 광야로 가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하셨을 때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만화가 하십니다. 그때 나와요. 그게 답니까? 예, 성령의 충만 붙어있다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 충만한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도 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늘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이 그 귀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마음, 그 마음이 없게 합니다. 성령 충만 없어도 돼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 그 이유에 세 번째 이유는요. 사실 약간 심리적인 건데 사람들은 좀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 두려워해요. 성령 충만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나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어요 라고는 말합니다. 그 말하는 거에 꼭 버림이 없어요. 사람들 그 말을 꼭 박수 쳐줘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나는 방언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짝 몸을 살짝 뺍니다. 얘 뭐지? 라는 거예요. 눈빛이 조금 달라지죠. 방언 꼭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나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나는 그것 주시기를 그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해보죠. 그럼 사람들이 거리가 전표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보죠. 아니 나는 방언 통역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보죠. 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말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내가 사모한다고 얘기해보죠. 나는 산을 올릴 만한 믿음이 나가 없어서 그 믿음 달라고 나는 기도한다고 얘기해보죠.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게 싫죠. 그러니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난 위로해주는 삶, 난 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는 얘기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내가 방언하고 싶다고 예언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그냥 직접으로 알아. 그러니 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실 거 아닙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구하는 것들을 꺼리껴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를 채워나가시지 않아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막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무지에 대한 결핍,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니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합쳐져서요. 우리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 성령 충만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으니 난 영생을 얻을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그냥 감당해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내게 주신 영생, 그 삶을 내가 감당하고 내게 맡겨준 그 삶을 위해서 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 없이 내가 할 수 없으니 난 그 사모함과 그 충만함으로 그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그림자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정말 돕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귀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충분한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없어도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속상한 거죠. 그냥 취급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취급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가버리겠죠. 됐다. 난 간다. 하여간 성령님은 가지는 않으세요. 가지는 않으세요. 그건 대사가 됩니다. 가지는 않으시고 그 대신 아마 주머니에 손 넣고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풍성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혼돈과 어둠 그 기품이 있었어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운행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어둠, 여기 혼돈, 아직 이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도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위에서 후보리, 그 위에서 맴돌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 바람은 그 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꿈꾸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냐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성령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이 못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삶 그 위를 후보를 그냥 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배회하고 계시죠. 바람이 불죠. 바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지만 찌그러진 삶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성령 치우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인격적이죠. 그러지 않죠. 기다리시죠. 바람은 지금 우리 주변을 돌고 있어요. 환영하셔요. 모셔드리죠. 성령님이 하면서 얘기하셔요.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꾸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왜 기도하지 않나요? 내 삶의 온유함을 위해서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내가 주님 닮변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왜 안 해요? 성령이 그냥 무지와 결핍 아닙니까? 그러니 간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무시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둘을 보내셔. 아주 옛날부터 옛날부터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약간 동방 신학 쪽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이게 약간 어렵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는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십자가 주님 받는 건 얼마든지 말해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건 금기처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인천수목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성령 충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 성령님 앞에 구하시고 그럼 성령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바람은 그 혼돈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찌그러진 인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이야기대로 성령을 인정하는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그 바람을 급하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불이 박살나는 머리 위에 임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놀라운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어요.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알겠는데 오늘 예배소서 도대체 왜 읽은 겁니까? 그 설명입니다. 왜 읽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복음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에베소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이 아주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얘기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뭔가 실천,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가 설명을 해요. 이 얘기는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생, 그 삶을 뭐하라고? 탕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읽은 목적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명? 예, 맞아요. 하지만 그 사명의 삶이라는 건 결국 영생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탕진합니다. 영생을 탕진합니까? 어떻게 영원한 삶을 탕진합니까? 탕진합니다. 오늘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수주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지금 읽으라고 에베소서를 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게다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삶, 생명, 그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받아 누렸지만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렸지만 술 취한 사람들에서, 방탕한 사람들에서, 삶을 탕진하는 사람들에서 영생을 탕진합니다. 영생을 탕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탕진하면서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압니다.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하지만 그 삶이 영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냥 이건 뭐 영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영생은 다 탕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보통 그냥 살아가는 일반의 삶들 그것만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삶, 그 영생을 제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마련됐어요. 아버지의 품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획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다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길을 위해서 누구? 성령 하나님 보내셨다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길을 채워갈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아버지의 품에 다 가다르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시며 그 보혜사가 너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셔서 우리 영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탕진하는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 그 삶 살면 안 된다. 그러니 뭐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탕진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 주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15절에 그러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런 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뭐래요? 너희들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여기 행한다는 건 걷는다는 겁니다. 조심조심 걸어라. 지혜롭게 걸어라. 어리석게 걷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 그 영생을 탕진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탕진하면 안 됩니다. 귀하지 않은 건 탕진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름이 올 텐데 여름에 어디 가다가 길 잘못 들어서 어디 빼고 가면 어디에 가다가요? 동해바다에 가는 거죠. 동해바다에 가면 그냥 어쩌다 왔으니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들어가고 싶어도 좀 난처하죠. 모래밭을 어떻게 지나가고 밟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바닷가 옆에 항상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가면 꼭 쓰레빠를 팔아요. 쓰레빠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거기도 싸고 늘 그쵸 3선이 이렇게 다 있죠. 그 쓰레빠를 씻다가 대충 다니다가 그냥 버리고 와도 있는데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내가 작정을 하고 바다에 가서요. 꾸밀 수 있는 가장 좋은 샌들을 신고 갔어요. 거기에는 3선이 아니에요. H도 있고 L도 있고 V도 있고 그런 거 신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걸음걸이가 아무렇게나 걸을 수는 없어요. 조심 걷죠. 밟으면 안 되는 것들, 떨어진 핫도그 이런 거 밟으면 안 돼요. 모래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조심.
왜? 귀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영생이 정말로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천리장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사셔요? 내가 영생을 누리는데 영생이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받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고요? 세월을 아끼셔. 그럼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게 주신 그 삶을 탐진하지 않고 제대로 정말로 주의하게 조심조심 이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시간 절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고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카이로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뭐죠?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그러면 크로노그래프에서 시계 설명하는 나오고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뭔가 의미 있는 분절된 한 덩어리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아끼라는 얘기는 전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 몸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아고라, 아시죠? 광장, 시장이에요. 아고라죠. 엑, 아고라가 붙어서요. 광장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뭐가 온 건 다 뭐야? 사온 거죠. 그러니 세월을 사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값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훔쳐오는 건 없어요. 세월을 어떻게 해요? 엑, 아고라죠 하는 거예요. 사오셔요. 정말로 카이로스를 사셔요. 값을 치르고라도 그것들을 구하셔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서에서 꽤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냥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카이로스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뭐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최수종처럼 매일마다 차트로에다 뭘 넣어버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의미로 가득한 카이로스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사내야 됩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내들도 남편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 늘 남편 말 잘 듣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내 남편이 못난 시간이야. 내 남편이 참 반만 없는 시간이야.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도우심, 충만한 가운데 이 결정적인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고 리딩하는 그 시간을 사서 붙잡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부모들 자녀들을 항상 노엽게 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위한 기대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내 자녀가 완판 사고 치고 온다요. 진짜로 못난 내 자녀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그냥 경멸하고 그럴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분노를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충만함, 그 열매와 그 은사로 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는 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가 늘 비슷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가 달라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 카이로스를 붙잡는 사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탕진하지 않고 점점 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내 윗사람에게 할 때 준비하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늘 잘하죠. 하지만 어느 시간이 옵니다. 배신할 시간이야. 내가 뭔가를 뛰어넘을 시간. 사람들과 함께 내가 뭐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야비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시간. 하지만 내가 주께 충성하는데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그때가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앞에도 많아요.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임 것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나타나고 나만 남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 담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예수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되어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난 놓치지 않아. 난 에카 아고라서 난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난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내 몸을 깨뜨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영들과 세상의 공중번세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이 오면 그 카이로스를 놓칩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세상과 뭐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는 영생을 산다고 하면 결국 세상과 똑같이 카이로스 대신에 그냥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악한 영들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다 없애려고 해요. 방법은 두 가지죠. 두 방향으로 옵니다. 하나는 의미 있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것을 가로막아서 그 결정적인 시간에 몽땅 탕진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목적은 같아요. 하지만 방식은 다르죠. 요즘에는 어떻게 거기 못 가게 합니까? 쇼폼들, 우리에게 도파민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몽땅 다 의미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카이로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영생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데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모두 다 그거 하니 카이로스를 아니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으로, 아니면 가난으로, 아니면 정신없는 아픔들로 우리가 그냥 거기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목적은 똑같죠.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들, 그 시간들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 기회의 시간에 서더라도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앞에 섭니다. 하지만 할 수 없으니 주저앉게 만든다.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 자리에 섰어요. 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뒤고 나서 그냥 떠나가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서요. 대제사장의 뜰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넌 저 사람 아니야 라고 그 재판의 자리 결정적인 자리에 섰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어쩌면 내 사랑을, 그리고 내 주를 향한 충성을, 주를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어쩌면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섰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자리에 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고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그냥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그렇게 갑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을 우리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죠. 세월을 아끼시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시간 앞으로 자꾸 나가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 귀한 의미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기 시작하셔요. 이 시간들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은 영생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전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그 영생을 다 탕진해버려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주여,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세월 아끼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오시고 또 충만하게 채우시사 주여 영생을 살아내는 복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아예 하나 하고 좀 기도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좀 꺼주시고요. 성령 인정하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주여 내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주변에
충만하게 마시고 내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멀지 않아 성령님이 멀리 서지 않으셔 이 주변에 늘 함께 그 수면 위에 보내가시듯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키십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성령 세대의 자리,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는 자리, 급하고나 바람이 임하는 그런 자리, 또 불의와 같이 갈라진 것이 내 머리에 임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나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내 안에 핵심이 용기가, 그리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성령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에 정말 영생을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밝은 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받는 나이로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에 우리에게 손해 주시며 보여주신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지으시고 배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 그 귀한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여 영생 얻었다. 아버지는 다 탕진해버린 삶, 영생 어디를 찾아갈 없는 그런 삶, 아버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슬픈 삶을 되지 않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우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 아버지 놓치지 않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주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그 시간, 용서해야 되는 그 시간, 내가 온몸을 부딪혀 담을 깨뜨려야 되는 그 시간,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를 높이고 주를 인정하고 주 그 귀한 제단 위에 내 삶을 내어가야 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들을 붙잡는 주여 영생의 삶, 아버지는 내 지혜로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되지 못합니다. 그 능력 성령이 가르쳐주는 변화 없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여 점점 더 분명하고 풍성한 영생의 아버지 주인공들,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통성을 하여 준비하는 일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주여 꺼리낌 없이 주 앞에 삶을 내어놓는 자를 되게 하시사 주여 그 영광을 누리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박수 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오늘 첫 예배 함께 하시는 분 계시면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나가실 때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새가족팀 꼭 만나고 가시고요. 우리 다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정겨운 하나님 따라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또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6주를 수료하신 분이 계신데요. 먼저 김유민 자매님, 그리고 세계화에 맞추어 글로벌하게 나아갑니다. 이스마엘 형제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독일과 공화국에서 오셨고요. 스페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당주의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축복합니다.